함께 우리가 말씀을 먼저 우리 읽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호세아서 10장 12절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입니다. 네, 구약 1265쪽입니다. 네, 제가 안경을 바꿔야겠습니다. 저쪽 글씨가 안 보이네요. 1265쪽입니다. 10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귀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또 하나님 앞에 또 귀하게 열어서 금성을 듣고 또 우리가 한 주일 동안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귀한 힘을 얻고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귀한 삶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식 목사님께서 항상 대타로 저를 부르십니다.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는 이렇게 처음 얼굴을 뵈면 뭐라고 하죠? 초면이라고 하죠. 그럼 2번 이상 만나면 뭐라고 할까요? 네, 아니요. 인연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제 2년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연이 우리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함께 귀한 나눔과 또 교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자주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우리 이정식 목사님께서 참 그릇이 크신 분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맞나요? 네, 맞으시나요? 네, 우리 송포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이 이제 느껴진 게 제가 이제 매년 새해가 되면 작업하는 게 있습니다. 그 교회 표 현수막을 제가 작업을 해서 항상 이렇게 보내드리는데 달라졌죠? 뭐가 달라졌나요? 크기가 달라졌죠. 네, 크기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작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제안을 해드렸어요. 그 위아래로 이제 공간이 더 있으니까 이렇게 크게 하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저희 목사님이 좋다고 그렇게 하자고 하면서 2종류의 사이즈를 주문을 하셨어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이게 3m, 2m짜리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5m, 3m짜리를 주문을 하신 거예요. 그거 어디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어디 구성이? 그래서 5m, 3m를 그 2가지, 그래서 큰 거를 이제 크게 하시는구나 해서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그 다음에 연락이 오셨어요. 5m, 3m짜리가 너무 크다고, 갈 데가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이 크신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셔서 우리 송포교회가 요번에 전국 신교회까지도 이렇게 주최를 하시면서 귀한 섬김을 보여주시는데 참 그 큰 마음을 제가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5m, 3m짜리는 어떻게 하실 거냐 그랬더니 그냥 접어두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바깥에 외벽에 이제 교회가 멋지잖아요. 멋진 그 외벽에 이렇게 걸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거기까지는 일을 크게 벌이고 싶지 않으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참 그 큰 마음 또 큰 사역을 또 우리 성포교회가 우리 집사님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우리 젊은이서부터 하는 모습을 이렇게 지난번에도 봤고 또 이렇게 2번째 와서 함께 보면서 참 감사가 되고 또 저에게도 큰 기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제목을 제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보이시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마음의 묵은 땅을 한 마음으로 기경하라. 네, 제가 새해가 되면 종종 이렇게 묵상하는 말씀 중에 이 호세아 10장 12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묵은 땅,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럼 묵은 땅이 뭐고 기경이 뭘까?
다 아시죠? 네. 우리 이제 한번 제가 사진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묵은 땅이 무엇인가 했더니 제가 한번 넘기면 되겠군요. 네. 네. 이게 묵은 땅이죠? 네. 네. 그냥 내비두면 그냥 땅을 뭐 밭이었는데 이게 밭이었는데 그 밭을 뭔가를 이제 기르지 않고 그냥 놔두면 어떻게 되죠? 잡초가 자라죠. 저렇게 잡초가 자라고 쓸 수 없는 쓸모없는 땅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묵은 땅이 되는 거예요. 그 묵은 땅을 우리가 이제 기경하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기경하게 되면 어떤 땅이 되나요? 그 땅을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땅이죠. 네, 색깔만 봐도 네, 뭘 심어도 잘 자랄 것 같은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묵은 땅이 있고 그 땅을 이제 기경하게 되면 뭘 심으면 그 열매를 맺게 되는 귀한 열매들을 맺게 되는 땅이 되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묵은 땅과 그 기경해야 될 우리의 땅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 함께 읽었던 구절이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의를 심고 긍휼을 거두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생각을 했는데 제가 군 생활을 강원도 양구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 청년들 중에도 이제 제대하신 분이 있고 이제 갈 분들이 있겠지만 이제 강원도 양구에서 이제 군 생활을 했는데 군 생활하면 뭘 가장 많이 할까요? 훈련이요? 아, 맞습니다. 누구죠? 네. 선물을 드려야겠는데 작업을 제일 많이 합니다. 물론 훈련도 하지만 작업을 제일 많이 해요. 그냥 훈련 안 하는 날은 무조건 작업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걸 작업이라 하지 않고 작전이라고 합니다. 네, 제설 작업이 아니라 제설 작전 해서 하는데 그 작업을 가장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작업 인원을 이제 소집을 하고 이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면 가장 먼저 그 작업할 때 필요한 것이 뭘까요? 도구겠죠? 네, 도구예요. 도구가 필요한데 그 도구 중에서 이제 삽이죠. 네, 삽이 필요해요. 이제 작업을 위해서 이제 삽을 이제 창고에서 가져옵니다. 가져오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삽이 있어요. 그 삽들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사진을 오늘 많이 준비했습니다. 네. 이런 삽이 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하죠? 네, 새 거죠. 새 거를 군대 전문 용어로는 A급이라고 합니다. 네, A급 삽이에요. 엊그제 방금 들어왔나 봐요. 네, 이 엊그제 방금 들어온 이 A급 삽이 있고 이걸 쓰고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삽이. 네, 다른 삽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끝이 뾰족했던 이 삽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끝이 제일 들어가 있어요. 이걸 하트 모양 삽이 돼버리는데 이 두 가지 종류의 삽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작업을 이제 시작하면 창고에서 이제 삽을 막 여러 종류의 삽을 갖고 오죠. 그럼 저 A급 삽은 누구에게 줄까요? 신병들이요. 네.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신병 때 A급 삽을 다 그 이제 고참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이제 거의 이제 쓰지 못하는 저 이제 패급이라고 하는데 저 삽을 이제 저희한테 주는 거죠. 거의 이제 저희 신병들한테. 그리고선 작업을 합니다. 하면서 보니까 저 새 삽을 가지고 있는 고참들은 일을 안 해요. 우리만 저거 갖고 힘들게 일하는 거예요. 그럼 차라리 일 안 할 거면 저 삽을 우리를 주지라고 생각하면서 나중에 내가 이제 고참이 되면 나는 그 일을 바꾸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고참이 됐죠. 그리고 여전히 작업을 하는데 이제 창고에서 가져옵니다. 그러면 저 새 삽을 제가 이제 다짐한 대로 이등병들한테 막 줬어요. 그리고 저는 저 패급 삽을 들었습니다. 그럼 누가 제일 일을 잘했을까요? 누가 잘했을까요? 네. 병장들이 더 잘했습니다. 보니까 아무리 신병들이 저 새 삽을 갖고 있어도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영어로 말하면 노하우죠. 그리고 이제 전문 용어로 말하면 짬밥이죠. 네. 짬밥이 있는 거예요. 짬밥이 있으니까 아무리 이제 패급 삽을 가지고도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이 삽질을 잘 할 수 있을지 이미 이제 그 노하우가 이제 배어 있기 때문에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도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는 그 사람이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먼저 파악을 잘 해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아까 그 묵은 땅을 보여드렸고, 이제는 기경한 땅을 보여드렸는데, 그 묵은 땅을 기경하려면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호세아 선지자가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묵은 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오늘 그 묵은 땅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우리가 어떤 도구를 가지고도 그 땅을 비옥한 땅으로 기경하실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땅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기로 해요. 그 묵은 땅이 과연 무엇인가? 나의 묵은 땅은 과연 무엇인가? 한번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10장 지금 12절을 읽었었는데, 그 앞에 10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이 나와요.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사역하던 시대에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아름다울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저희가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치시며 그 주상을 허르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죠. 그 선택하신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그 이집트의 노예 생활을 했었죠. 그 노예 생활을 하던 이집트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광야 생활을 또 인도해 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곳에 정착해서 이제는 그곳에서 이제 편안하게 하나님 나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그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이 골치 아픈 이제 모습들을 보이지만, 이스라엘이 이제 그 가나안 땅에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살만한 거예요. 이제는 노예 생활하지 않고 내 땅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살만하니까 뭐가 보여요? 정말 힘들 때는 우리도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정말 더 기도하고 하는데, 이제는 조금 살만해졌어요. 조금 이제 그냥 있어도 하루하루가 그냥 편안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꾸만 주변에 눈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만하니까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를 보니까 멋진 왕들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우리 왕을 세워주십시오 해서 하나님이 결국에는 왕도 세워주시죠. 또 살만하니까 자기들도 다른 나라들처럼 정말 더 이 세상의 문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나라의 여자들이 더 이뻐 보이고, 다른 나라의 남자들이 더 멋져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과 이방 남자들과 결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끝나면 그래도 다행인데, 그들의 그 이방 나라들이 섬기던 우상들까지도 가져오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고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됐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요?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하나님만 주인된 그 삶을, 그 마음을 품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다른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윗부분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열매가 점점 무성해지고 정말 풍성한 열매들을 거두기 시작하니까 그 열매들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써야 되는데, 어디다 써요? 네, 자기 그 우상들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물질이 더 풍성해지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데 쓰지 않고 우상 그 제단을 쌓는데 그것에 돈을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셨을까요? 이것보다 마음 아픈 일이 없으시겠죠. 제가 그 SNS 이제 핸드폰으로 이렇게 영상들을 이렇게 쭉 보다가 한 영상을 봤어요. 이제
어떤 유치원 아이의 외국 이제 부모의 이제 모습이었는데, 유치원 아이를 둔 이제 유치원 딸을 둔 아버지였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이 유치원 딸아이가 유치원에 갔는데, 거기서 남자친구가, 그죠, 유치원 아이예요. 유치원 아이의 남자친구가 자기한테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결혼하자고. 그러면서 반지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반지를 줬는데 그 아빠가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장난감 반지인 줄 알았는데, 그 뒤지고 보니까 그 엄마의, 그 남자아이 엄마의 결혼 반지, 다이아가 박힌 결혼 반지를 준 거예요. 그 여자 친구한테. 그러면서 이제 막 이제 웃으면서 이제 영상을 찍었죠. 물론 다시 돌려줬겠죠. 그래서 봤을 때 애지중지하면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웠죠. 저도 이제 새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정말 애지중지하면서 키워요. 이제 우리 첫 딸 아이가 이제 중2가 되거든요. 네, 마침 어저께 이제 교회 이제 모임이 끝나고 약속이 있어서 나갔어요. 무슨 약속이었냐면 남자친구랑 100일이 됐다고 나가서 뭐 영화도 보고 뭐 밥도 먹고 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떠신가요? 그랬을 때. 전 이제 처음 겪었거든요. 네, 아빠랑은 뭐 대화도 잘 안 하려고 하고, 아빠가 맨날 데이트하자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해도 한 번도 안 해줬거든요. 그 마음이, 이 아이가 부모만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두 마음을 품은 모습을 보는 거죠. 물론 이제 언젠가는 이제 독립을 시켜야겠지만 그 마음이 굉장히 조금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했던 모습이었죠.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로 세우시길 원하셨는데, 살만하니까 얘네들이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이 마음 아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그 마음이 이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제 사역하던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시기였냐면 이제 남북으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였는데, 이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하는데, 멸망하기 직전의 상황이에요. 이 멸망하기 직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마음을 품었던 거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자꾸만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부러워하고 다른 나라 백성들과 결혼을 하고, 그 두 마음을 품는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래서 멸망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아까 읽었던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묵은 땅은 결국 뭐였어요? 두 마음을 품은 묵은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돼서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그 마음을 품으니까 그 두 마음을 품은 그 묵은 땅, 이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비옥한 땅이 되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잡초가 자라고 그 돌들이 거기에 박혀 있어서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 되어 있는, 그 땅을 다시 한번 이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 그 제목, 우리 함께 읽었던 제목처럼 그 묵은 땅은 결국 두 마음의 묵은 땅이었고, 기경하는 것은 그 두 마음을 한 마음으로, 다시 한 하나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다시 섬기는 그 마음으로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여기 이제 결혼하신 이제 분들이 또 많이 계시겠지만, 저도 이제 신혼이 있었고, 우리 이제 다 신혼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종종 아내들이 남편한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제 서로 이제 사이가 너무 좋을 때 아내가 남편에게 물어보죠. 당신은 다시 태어나도 나랑 결혼할 거냐?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거 무슨 질문이죠? 함정 질문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질문할 때 어떤 대답을 해야 될까요? 우리 남편분들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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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제가 정확한 질문, 모범 답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당연하지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생각하고 눈이 살짝 돌아가고 고민한다면 그 순간 그 남편은 두 마음을 품은 남편이 되는 거예요. 아니야. 조금이라도 그 텀을 두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다행인 것은 저희는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참 다행스러운 일이죠. 네, 감사한 일입니다. 네. 그런데 하나님도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물어보시고 계시지만 우리에게도 지금 물어보신, 너 나만 사랑하냐? 너 나만 섬기냐? 너 나만 주인으로 섬기고 있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도 네, 그렇습니다. 아멘이라고 대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든지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우리의 땅이 되기를 원해요. 두 마음을 품고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 묵은 땅이 되어버리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아무리 우리에게 그 비를 내려주실지라도 그 땅에는 아무 열매가 맺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우리가 모셨을 때, 그렇게 살아갈 때에 그 땅에서 귀한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죠. 두 마음의 묵은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잡초가 자라고 또한 돌들이 가득한 땅이에요.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어요. 오직 잡초밖에 자라지 못해요. 열매 맺지 못해요. 이 땅에 있는 이 잡초와 돌들을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 그것들은 바로 내가 주인된 것들입니다. 내가 주인된 생각, 내가 주인된 사람들이 자꾸만 그 잡초를 자라게 하고, 내가 주인된 생각들이 자꾸 그 돌들이 그 우리 마음속에 박혀 있어서 자꾸만 그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두 가지 마음을, 두 마음을 어떻게 해요? 우리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 한 마음으로 기경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무엇을 심어도 자랄 수 있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면 그곳에서 어떤 열매들이 맺어질지 기대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기경된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그 예수님이 주인된 삶이, 예수님이 주인된 마음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경해 나가는데,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한 마음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하나님 그 본인이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섬겨주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모든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피를 통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유는 더 이상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거죠. 그것이 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기경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안에 내가 주인된 잡초와 내가 주인된 돌들이 아직도 박혀 있다면, 우리가 새해가 된, 이제 벌써 새해가 이제 15, 16, 17, 21일이군요. 네. 21일이나 지났어요. 지났지만 그 하루하루를 우리가 새롭게 살아가면서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다시 한번 기경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오직 한 마음이 되기를 원해요. 혹시 우리 안에, 우리가 기도하죠. 막 건강이 안 좋거나 우리 막 아프거나 할 때는 기도해. 하나님 제발 낫게 해주세요. 제발 저희 몸을 낫게 해주세요. 저희 자녀들의 몸을, 건강을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럼 그 건강한 몸으로 뭐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셨는데, 이 건강해지니까 이제는 이제 나 건강하니까 살만하니까 이제 놀고 싶은 거죠. 내 마음대로 또 하고 싶은 거죠. 그동안 못했던 거 이제 해보고 싶은 거죠. 내가 물질을 허락해 주세요. 내가 지금 너무 돈이 부족합니다. 우리 가정에 물질을 채워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채워주시니까 카드값으로 다 나가고,
채워주시니까 내가 쓸 것에 다 써버린다면 하나님이 채워주신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두 마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어요. 정말 공부를 잘하고 정말 머리가 명석해졌어요. 그런데 그 지혜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해진다면 그것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정말 내가 주인 되어 있던 마음들, 그 돌들과 잡초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이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이구나. 이것이 뽑아지고 기경되어져야 하나님이 그곳에, 우리 다음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곳에 어떤 의를 비처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데 그 비를, 은혜의 비를 우리에게 내려주실 때 아까 보여드렸던 잡초가 무성하고 돌들로 가득했던 그 묵은 땅에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도 어떤 열매도 맺히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잡초를 뽑아내고 돌들을 다 제거했을 때, 기경되었을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곳에 의를 비처럼 내려주시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셨을 때 그곳에 어떤 열매들이 나을지,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어질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 물질도 필요하고 우리 삶에, 우리 가정의 행복도 필요해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비를 내려주셔서 그곳에서 그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해주실 텐데 자꾸만 내 힘으로, 내 뜻대로 그것은 이제 내가 해낼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내고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기경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한 마음으로 이 새해에 이 새로운 우리 땅을 우리가 기경해 나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폭교회, 이제 저도 이제 저희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이곳에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온전히 같은 마음으로, 같은 생각으로, 같은 뜻을 가지고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기 원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 송폭교회 우리 성도님들 안에, 그 가정에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잠깐 눈을 감으시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다짐하는 새해가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있는 그 모습들, 그 마음들이 그 잡초가 되어서 자라고 돌들이 되어서 내 안에 박혀 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내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의 비가, 그 은혜의 비가 우리한테 내려줘서 그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채워지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도와주시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 안에 드려지며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정말 우리 안에 넘치고 정말 그 안에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우리 안에 정말 귀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으로 정말 아버지 기경되어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나를 또 도와주시옵소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두 마음을 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에, 그 두 마음의 묵은 땅을 한 마음으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기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냐? 나만 믿고 의지하냐? 내가 너의 주인이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네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한 마음으로 기경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경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비가, 그 비가 의가 그 비처럼 내려져서 귀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또 새해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